안녕하세요.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변함없이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향하여 이 시간도 마음의 문을 열고 듣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 간직하고 주 앞에 허락하신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생명의 말씀 들려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살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방금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개구리 이 파리지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공고함을 내일의 희망으로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예상하게도 인생의 이정표는 길의 이정표와는 달리 지나온 길을 알려주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여행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즉 유한한 인간에게 있어서 내일은 불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인간이 불확실한 내일을 기억하며 소망한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에 전적으로 의지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을 예면하면서도 내일을 만약 설계하고 있다면 내일을 기약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행위가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바로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개구리 지향을 받고 심히 두려워했던 바로는 현재 제시한 하나님의 징계와 말씀을 소홀히 한 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내일로 미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살펴봄으로써 올바른 삶의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출애굽기 8장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시는 두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개구리 재앙이 드디어 나옵니다. 아론이 발을 펴자 개구리가 올라와서 바로의 궁궐과 그의 침실과 침상과 신하들과 백성들의 하덕과 떡반죽 그릇에까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지향은 나일강의 피로 변한 것만큼이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지향이었던 것입니다. 개구리 지향을 견디지 못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하나님께 구하여 개구리를 자신에게서 떠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 재앙을 당하여도 굴복하지 않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재앙을 내리게 되었는데 바로 그 재앙이 이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이전에 피 재앙이나 개구리 재앙이 사전에 바로에게 경고되었던 것과 달리 아무런 경고 없이 바로 단행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와 애굽인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달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는 날개가 없는 곤충으로 다른 동물의 기생아의 피를 빨아먹고 삽니다.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애굽 왕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굽 왕 바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는 죄를 짓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로 인해 주위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다른 사람들까지 고통을 당하게 하는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이 문제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에도 굴복하지 않는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이번에는 네 번째 파리 재앙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나오는 파리는 개파리로서 사람과 짐승의 피를 빨아먹으며 병균을 옮기는 전염병의 매개물로서 피해가 막심하고 아주 두려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첫째 재앙부터 셋째 재앙까지는 모두 물과 땅에서 이루어진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넷째 재앙인 파리 재앙은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횟수를 더해갈수록 재앙의 범위가 더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강팍해져 불순종을 거듭하는 바로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강도가 더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은 연속되는 재앙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방편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파리떼로 인한 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지만 또다시 다른 재앙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해결가 없는 순간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고백은 결코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고난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총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은총을 잊을 뿐만 아니라 은총을 악으로 갚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입을 때에 바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에게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까지 내렸는데도 애굽 왕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므로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주님, 바로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서 진정한 회개가 없는 순간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입을 때 곧바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